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될 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가나안 땅의 강대함을 바라보게 됐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풍요를 누려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이방신에게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혹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강대한 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과 판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역사는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었습니다. 죄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지만 한 사사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죄의 역사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나약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다른 누구보다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용모의 준수함과 체격의 걸출함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넉넉히 강한 이방 민족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왕이 돼서 치리해 나가는 여정 속에 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나약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블레셋과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매번 있어지는 어느 한 시점의 전쟁, 또 하나의 전쟁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싸움을 돋구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에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보다 머리 위나 더하다고 할 만한 그래도 걸출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도무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형들의 안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 나갔던 다윗이 그 전장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그들을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는 여인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죠. 왕의 신분에 있는데, 그런데 어린 소년보다도 못한 정도의 취급을 당하게 되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찌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기적인 마음이 발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감행을 해 나갑니다.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사울 왕, 그리고 내부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적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왕의 신하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울 왕에게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즈음에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내가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 아하기스에게 미친 채하고 들어가서 피해서 숨어가는 안전을 찾았던 다윗,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할 때 이 아하기스 왕이 다윗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것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도망해서 블레셋 땅으로 왔고 거기서 안전함을 도모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터에 블레셋 군대와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동족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소위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신을 제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과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그 전장에 다윗은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이 변심을 해서 사울 왕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패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빼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자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하고 거기서 사울 왕이 죽게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운명이 끝나버린, 더 이상 블레셋 앞에서 도무지 회상할 수 없는 지경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 또한 위협일 수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무엇라고 묻냐면 2장에 와보겠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유는 사울에 의한 생명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서 다윗은 이제 오히려 블레셋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당연히 유다 땅으로 가는 게 자기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성읍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운 가운데 이 아브넬이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교만은 결국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냐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 잘못을, 죄의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의 말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다윗과 협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가져오겠다고 하고 협약을 맺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일렬에 지금 되어지는 3장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읽은 3장의 내용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멀찌감치로 간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부터가 되기도 하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그 시점으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윗이 지내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 7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사울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랬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넬과 요압과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과 관계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한 번 어떤 면에서는 위기를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삶에 인정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이 본문인데요, 여기까지만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되어진 사건,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성도의 자리에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 말씀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에서 점점 강해지는, 점점 강성해지는 성도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면 점점 강성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삶에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고 말하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이 강성해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는 아브넬이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또 보기를 원하고 요압의 행동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울에게 충성했던 아브넬은 역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넬은 마땅히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충성스러움이 좀 빗나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가 사울 왕의 첩을 범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거였고, 그 잘못이 규정된 속에서 그가 죄의 문제를, 그것도 왕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할 수 있어야 되고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니냐, 내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것 아니냐. 성경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의 정황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죽은 아버지 사울 왕, 죽은 왕의 첩을 내가 건드린 것이 뭐가 그다지 잘못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아브넬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합당한 일일까? 그렇지 못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찌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하다가 우리아까지 죽이게 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곧바로 돌이켜 회개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얻은 권세, 자신이 얻은 세력을 가지고 어찌하려고 합니까? 죄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세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3장 6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권세를 잡은 것이 그에게는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나라를 옮기려고 하는 그것을 이스보셋이 알고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성해지는 성도의 내용 하나는 아브넬에게서 보는 교훈 속에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힘을 얻으면 얻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고, 혹여라도 자기가 얻은 그 힘에 의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력을 얻었다,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에 의해서 그가 점점 힘을 얻어간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의 집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쇠퇴하는 속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인에게서 등을 돌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얻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제약받는 것도 많고, 야, 이거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이만큼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새벽에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브넬의 행위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등을 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다윗에게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다윗에게로 옮겨진다고 하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고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넬을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를 보고 판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야 된다. 내가 어떤 힘을 얻을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 중한 직분, 직책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히 행해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어떤 권한은 그것은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라고 여러분을 그만한 자리, 그만한 위치, 그만한 직분, 그만한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괜한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말 하나면 다 되겠지라고 하는 그릇된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넬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점점 강해지는 성도의 단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압에게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요압과 아브넬은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전히 사울 왕과 관련한 부분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지금 3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도 여전히 전쟁이라면 전쟁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이들이 있었어요. 같은 야곱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선 떠나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것과 더불어 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내용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12절의 말씀,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이 된 내용 속에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패하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강한 군대로 묘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한 개 지파지만 나머지 이스라엘은 많은 지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면으로 본다면 분명히 유다가 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에 의해서 패하고 있다는 것을 2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아브넬이 패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아브넬이 패했어요. 아브넬이 패하니까 아브넬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아사엘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달리기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발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패해서 도망할 때
유다의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아사엘이 얼마든지 아브넬을 뒤따라가서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패하고 도망가니까 내가 따라잡아 죽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사엘이 들노루같이 빨랐다라고 18절에 표현하는 대로 그래 돼 가지고 뒤를 따라가는데, 아브넬이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는데 분명히 아사엘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엘아 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사엘이 나다, 내가 아사엘이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나 쫓아오지 마라, 나 쫓아오지 마라, 그냥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했고 나는 도망가는 거니까 나 그냥 내버려둬라, 나는 내 땅으로 도망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와요. 또 아브넬이 나 그만 따라와라,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다친다, 이거죠.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사엘이 잡힐 만한 그때에 아사엘이 창으로 아마도 곧바로 뒤돌아섰겠죠. 아사엘이 미처 멈추지 못할 상황, 그냥 달리던 가운데 곧바로 창에 찔려서 아사엘이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 당연히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아브넬이 주인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등지고 누구에게로 갔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다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세웁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요압은 여전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그러한 협상을 하고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 왕에게 서운한 거죠.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왕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셨다? 요압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 모르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아브넬은 듣고 돌아왔어요.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브넬을 죽이게 되고 맙니다. 요압은 동생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보는 게 하나 있죠. 전쟁에서 적을, 상대를 죽인다는 것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공으로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패하고 돌아가는 자리에 있어도 아브넬이 요압을 죽인 것은 자기가 패배자지만 전쟁에서 살아 도망가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정당한 방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을 무엇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평안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일정 안정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브넬을 불러서, 그것도 아브넬이 왕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왕에게로 와서 이제 왕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런데 요압은 어찌합니까?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은 죄로 보지 않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결국은 개인의 복수를 한 거기 때문에 전장에서 죽였다고 해서 그 대가를 지금 받아야 된다?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죄의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자연히 백발이 다해서, 즉 수를 다해서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열왕기 상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요압은 그가 자신의 수를, 즉 장수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맙니다. 이런 내용들까지를 돌아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요압의 부분에서 사적인 문제로 원수를 갚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의 신임을 얻는 것을 요압은 싫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브넬이 자기보다 더 신임을 얻는 자리에 혹시 올라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결국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혹여 나보다 다른 성도가 더 열심을 내고, 나보다 다른 성도가 더 잘되고, 나보다 다른 성도가 누가 봐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도 좋게 여기고 인정해 주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누가 위에 있는가를 교회 안에서는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네가 나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교만입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것이 겸손이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그렇게 자신은 낮추고 상대는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갈등을 갖기보다는 저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겸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의 원수를 갚지 않은 것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다윗에게서 보는 바 다윗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 어떻습니까? 아브넬의 요구가, 아브넬과 협상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유리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울의 집과 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켜서 다윗만이 이제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거지요. 그 사실을 안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때문에 대단히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장사하는 이 장사에서 3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왕이 신하의 장례에 뒤따라가면서 끝까지 울고 애곡하고 애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화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총리를 보내든가 다른 누군가를 보내지 대통령이 직접 가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뭐 이제 국민이 가장 우위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죽음 앞에 대통령이 조문을 가는 일도 있기도 하죠. 그게 대부분 나라와 관계된 부분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만, 지금 다윗은 아마 여기서 요압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그 애도하는 자리에서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런 명령을 지금 다윗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애가를 짓게 되고요, 슬퍼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다윗이 맹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36절의 반응을 주의해야 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아브넬의 죽임은 다윗 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다윗에게로 마음을 더 줄 이유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 맹세하면서 금식하겠다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던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브넬은 정적이니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다윗의 그러한 행동, 그의 조문과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교회 일들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누군가를 어떤 이유들로 시기하고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구나. 이것도 오늘 우리 안에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실을 알아갈 수 있는 것, 필요한 부분이죠. 다윗 왕의 진정 어린 애도 속에, 그리고 그 금식이 포함된 애도 속에서 백성들이 기뻐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이것은 다윗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하는 것 필요하고요, 함께 슬퍼하는 것 필요하고요,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누었을 때 내게서 그만큼이 빠져나가고 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서 누군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소비한 것 또는 허비라고 여길 만한 어떤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쓰면, 이만큼 헌신하면 혹시 나에게서 이만큼 부족할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계산해서 벌써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주의 문제도 그것 아닙니까? 11주를 온전한 11주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11주에서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11주를 드려서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잃은 줄 알았더니, 하나가 부족해서 아이고 9개 갖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커서 내가 10개로 살았던 것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1주의 원리고 11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체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이야기이고, 바로 굳이 표현하면 내 옆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11조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꺼이 선교적인 일, 남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에 얼마를 비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량은 그의 행하는 사업에 번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제가 도움 요청을 했는데
한 개인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한 만큼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에게서는 그달 쓸 것이 빠진 자 아닌 거예요. 최근에 표현했던 사람의 40억을 세금으로 낼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소득이 생기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도우면 도울수록, 물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주는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권한으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에게서 어떤 죄값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도 아브넬을 벌써 죽여도 될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더 빨리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넬 때문에 지금 전쟁도 더 길어지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면 괜한 시간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넬이 원수같이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에 대해서도 그를 어떤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넬의 제안과 더불어서 평화로이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가는 길을 다윗은 선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죄값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값을 물을 이유는 없는 거지요.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갚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를 처분하지 않는, 처치하지 않는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 어려움을 겪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9절에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지만 요압은 다윗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해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는 또 아비새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킨다면 다윗은 또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바 설령 그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역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상이니까 한번 거기까지 가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2장 5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5절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지금 다윗에게 선대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해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피를 흘린 자, 전쟁의 피를,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네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다윗 왕의 첩을도 자기에게 달라고 청을 해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속에서 28절을 보세요. 28절 보면 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요, 아도니아를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에 지금 요압이 움직였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을 배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압이 죽음의 위기가 되니까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분하야가 지금 이 요압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악은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은 점점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강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요함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